모세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백성들 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히 우리 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어준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 제교육 명령을 들어가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분량은요, 하나님의 계명, 쉽게 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가운데 앞에 몇 가지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틀림없이 쉽게 명을 준수해라 하는 그 명령이 있었고요.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요.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교육 명령을 반드시 듣고 이행하도록 해라. 세 번째는요. 7장에 얻을 땅에 들어가거든 요일을 꼭 지켜야 된다 하고 지침을 명령했고요. 8장에는 네 번째, 내가 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했겠나. 거기에 대해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 속에는요. 12절입니다.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다. 이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별다른 게 우리 보고 컴퓨터 만들어 갖고 자료를 많이 저축해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오직 쉐마 그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쉽게 명에 준한 법들 규례를 지키고 그를 사랑하며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이거 하는 거 이거 말이에요.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거 이거 사랑하는 거 이걸 진실로 하라는 겁니다. 그냥 흉내내고 그러지 말고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별거 어려운 거 없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거 좀 지키면 탈라나. 그거 좀 지키면 어떠냐.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5번째 몇 가지 안 되는 요구 말이야. 이거 좀 순종해 주면 좋겠다. 이거는 오늘날도 안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 마지막 시험에 어떤 그 한 과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결론을 지어준 게 586년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70년 복역 기간을 끝내고 나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다. 그래서 두라평지에 세워졌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의 절개를 보이고 그들이 훈련이 된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이 흘러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갖고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려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메시아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보지 못했던 9장과 10장 11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아 제발 좀 바로 알고 기억 좀 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를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셔요. 알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그 겉으로는 다 알죠. 40년 동안 민수기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니까 대충 아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9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려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자,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12정탐꾼이 들어가서 보고를 받았던 것, 그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3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게 약속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실체가 좀 보이고 하면은 믿는 폼이라도 잡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으라 하면 믿기 참 곤란하거든요. 우리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성경의 앞과 뒤를 다 보고 있으니까 이 뒤에 가면은 여호수아 전쟁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태양 보고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참에 오늘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고 바짝 들어부터 그 전쟁을 끝내려 하죠. 끝내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태양을 멈춰주죠. 달을 멈춰주죠. 그게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탄 붙였나니 이미 이건 다 끝난 전쟁인데 내가 너희 믿음을 보고 싶은 거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맞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믿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하죠, 갈등.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지 않으려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명도 지킬까 말까가 아니고 구약인데 그걸 지켜 뭐 하겠노? 깨닫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푹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선하신 거야. 구약에서 끝났다 해도 나는 그거 지킬 거야 하고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구약의 율법의 계명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준 건데 수준이 더 높아졌는데 계명도 안 지키려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철저히 배우고 그리고 근데 복음도 복음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신약을 이해했다는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이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사람은 다 되게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돕기도 도왔지만 나도 꽤 노력했지. 내가 또 재능이 있지. 이렇게 해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영광을 자기가 거두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실수를 하거든요. 그게 심리적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그래도 내 좀 하긴 했지 하는 이런 마음만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신단 말입니다. 실상은 이 민족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있던 백성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게 그 앞에 모델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할 때가 와서 멸한 거지 너희가 잘나서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전쟁도 나탄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그리고 또 그것도 있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약속이다. 약속. 언약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 이건 뭐 하나님 그때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려도 없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조상들이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뭐 그 사람들 다 갚고 너는 후손들이니까 너희한테는 내가 안 할란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도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공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틀림이 없다. 공의다, 공의. 공정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 잘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력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욕하고 거역하고 투덜거리고 조금 좋으면 해했다가 조금 약간 불편하면 투덜거리고 했다. 내 이야기 해줄게.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셨느니라. 그게 이제 지나온 백성들은 이거 상세한 이야기를 모르거든요. 그때 민수기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 사실을요. 그래서 여기 지금 2세대와 3세대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선조, 아버지 1세대는 다 죽었지만은 그 경험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그걸 본 후손들이 여기 있으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지 아나? 이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가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그렇게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불만 보이는데 떨기나무는 타지도 안 하고 불이 활활 탑니다. 그 속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에 써서 그 돌을 주셨다. 돌판에 주셨다. 11절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32장의 첫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돌판을 가져 내려올 때에 땅에 불상사가 생겼는데 아론에게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는 갚으려는갑다 싶어서 이제 아론에게 신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금부창 가봐라 하고 금을 가져오는데 그걸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 우상이 나왔다. 그런 게 아니고 주물로 아주 잘 만들었을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틈만 나면은 하나님과 반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친수로 서신 돌판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일종의 하나님 앞에 용서에 대한 퍼포먼스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서신 글을 주는데 그걸 던집니까? 던지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죄를 보니까 이건 죽었다 싶은 거라. 순식간에 보니까 야 이거 완전 죽었어요. 이것들. 십계명서에 뭐라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글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그 격한 행동이지만 우선에 봤을 때는 방자하죠.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써준 글을 버렸으니까. 제가 집사님한테 책 한 권을 드렸는데 책이 이 앞에 나가다가 에이 책 뭐 이런 걸 자꾸 주나 하면서 던지고 가봐요. 그럼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데 그건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본 거죠. 모세의 격분을 좋게 본 거죠. 그게 모세가 참 잘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백성들 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히 우리 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바인입니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7절에 그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려 놓으라. 그리고 이건 이제 깨트려 놓으라 하는 말은 1세대 이거를 다 본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2세대, 3세대에게 이 사실을 알려바쳐야 되거든요. 알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18절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으셨고, 이 말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저는 다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 흩어 내리는 시내에 그냥 뿌려버렸다. 그렇게 완전히 없이 했다. 그리고 난 뒤에 너희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크게 경노케 했다. 뭐 여러 번이죠. 전체가 크게 덩어리로 보면 10번 정도 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리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민수기나 출애굽기 후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역했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배우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인간 쪽에서 보면 그게 수월치는 않거든요. 믿음의 일이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계속 돕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기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평강, 이게 이제 우리가 맛보고 나면은요, 그들도보다 날 겁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연조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히, 우리의 믿음의 고찰을, 또 믿음의 숙고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평강을 줘요. 그 평강이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어째 되면 천국 가겠구나. 확실히 가겠구나. 하는 이런 확신도 들고요. 그리고, 내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야 하나님 가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도 확실해지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게 좀 유유자적할 수 있죠. 한 거나 매일 고달픈 거라. 쨈매 비려가 얻어먹고, 쨈매 비려가 하나 해결하고 말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이루려면은 그 세상 사람들도 이절저절 돌아다니면서 공양하면서 빌고 돌아다니잖아요. 뭘 일을 이루는데 예수 믿는 사람 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 없이 무슨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찡찡거리면 뭐 주고 안 줘도 상관없거든요. 그게 수많은 인류의 인간 흘러 지나가고 죽고 지나가고 했던 그 인류 속에 내 하나거든요. 점과 티 같잖아요. 그런 나를 안 돌아본들 뭐 표시가 나겠습니까? 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류 전체 지나간 인간들이 죽고 살고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인 나,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켜보신다는,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2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요. 우리의 힘이 못 미쳐서 부족해서 하나님 하는 거 하나님 도우십니다. 힘이 충분히 있고 할 수 있고 조건이 되는데도 게을러서 안 하고 말이야. 믿음이 적어서 안 하는 거. 그렇게 안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거든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26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흉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기도가 멋지죠. 그렇다고 이 말을 겁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읽은 거죠. 모세가 결국 끝까지 책임지고 이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신명기라는 두꺼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자, 이렇게 하면서 10절로 한번 넘어가 봐요. 그 29절에서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이게 뭐냐면은 10장 11절에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 다시 십계명을 복원해 줬거든요. 새로운 십계명 돌판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시켜 놨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선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조각목이죠. 처음 것과 같이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 산 위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은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서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 터뜨린 그걸 갖다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모세의 마음을 알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만이 이 백성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거든요. 역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앞서서 막 화를 막 내보는 거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오늘 화를 좀 내가 이 사람들 징계 좀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앞에서 반장이 있어서 너가 말이야 이래가 어떻게 선생님이 화내겠어 하면서 막 지가 화 다 내본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낼 게 없어. 지가 다 했으니까. 그런 어떤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게 두 돌판을 아주 다소곤히 다시 주잖아요. 이때 뭐 화를 내신 그런 게 없거든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렀고 밑에 국고다에 이르렀고 욥바다에 이르렀다. 7절. 또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들은 오늘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날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종들이 당연히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나가서 일한다 할 때 그건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아주 성경적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법을 정해서 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구약에 하던 11조를 지금 우리 신약에서 교회가 11조 하자 하고 묶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전성대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신약에서 찾아서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 묶었다. 안 묶입니다. 그런 거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요, 목사의 생각이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뭘 대도 안 하는 일을 교회에서 자꾸 하자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없으면은요, 조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야, 이거 왜 이러나 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또 요구를 하시면서 순종을 명령하는데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십계명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성품을 다하는 것이 네펫이라고 했죠. 성품이 이거는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순교할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을 대언하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신데 우리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피건히 만날 수 있고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너무 방자한 것 같아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이 곧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마귀가 옆에서 자꾸 집적거려서 우리가 타락의 언어를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따라하는 게 맞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후덕한데 아들은 아주 땡삐 같아. 그렇게 살아가 왜 하려합니까?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인신받겠습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한다. 친근히 한다 하는 말이 달라붙는다. 결합한다. 하나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흉내 내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좋은 것은요. 흉내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흉내 내다가 자기게 되는 거라. 해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모든 것이 있던 것이 다시 또 죄를 잊게 되거든요. 그게 성경도 뭐 해석에 아주 깊은 뜻을 나타내고 하는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도 그 앞에 어느 신학자가 또 그 부분을 또 설명했습니다. 기록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한 건데 그걸 자기가 한 것 이렇게 못하죠. 못하는데 자기를 통하여 또 재설명되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묵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를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만들어줬다. 그러면 어떡할래 이 말이죠. 지킬래 말래 이 말이지. 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게 이제 목적 동사가 되는데요. 안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지켜야 되는 거다. 너희의 자녀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뭐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는 다 배워서 알죠. 홍해를 건너온 것. 그래서 예표라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는 것, 세례받는 것,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피폐한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씻음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합니까? 5절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하나님 이적과 기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신발과 헤어지지 않는 옷 이런 것들. 7절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묵도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8절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요거 지키면 요게 목적 동사라는 겁니다.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거라. 안 지키면 못 받는 거죠.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도 참 복인 줄 알아야 되지만 너무 이 사람 하는 일마다 그래 안 돼. 그러면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이 고장 났어요.
고향 나가 그랬습니다. 하늘 바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 그렇게 앞에 면전에 내놓고 바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딱 그렇습니다. 그냥.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8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할 것이요. 그럼 뭐 강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단연히 얻게 되고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어떻게요? 장구한다. 얻고 장구한다.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산에는요, 산이 스스로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비는 갖다가 간간히 온 게 다인데 비 내릴 때마다 산이 물을 흡수하고 있다가 산천의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흘러 넘쳐 내려오는 물을 사람들은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줄기 끝에 내려오면 강이 있으니까 그 물 퍼먹고 살잖아요. 그럼 만약에 산이 없으면은요, 비 오고 나면 금방 여기 애굽처럼 애굽 땅은 비옥한데 그 강도 있고요. 땅은 비옥한데 방법 없이 물을 길러 올려야 돼요. 땅으로 올려야만 이 채소를 갈아 먹을 수 있는 거라. 안 그런, 여기 지금 이 땅은 어떤 나가면 헬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 우리 한국 같으면은, 저 위에다가 백두산이 높은 산이 하나 있어. 그거부터 산줄기가 쭉 내려와갖고 백두대간이라 하잖아요. 그 산줄기가 쭉 내려와 있다니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국이 땅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거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땅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니까 더욱 좋은 땅이다.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만일 청종 안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나니 이게 복입니다. 그게 지금 북한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수리 시설이 안 좋은 데다 비가 많이 오니까 엉망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오븐 파종을 포기했다 하거든. 모내기를. 비가 짜면서 쓸어갈 거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리니 이것도 뭐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잖아요. 풀이 나고 안 나고.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야 이게 되니까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그곳에 가면 우상천지인가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 땅의 사람들이. 그래서 악이 관연하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들어갔지만 다 좋았는데 거짓 하면은 속히 망한다. 그러니까 안 망하게 하려면은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이거 앞에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관과 같으리라. 그리고 복을 마음껏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복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이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봐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금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서
맞닥뜨리는 사탄과의 전쟁, 귀신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라. 그래서 천사가 먼저 그걸 할 건데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보기 위해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전쟁에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고 안 믿으면은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귀신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얻을 것인즉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 이게 복이죠. 자유롭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자유롭다. 국한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거 이미 있지만 이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믿음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가져가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죠? 그래서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을 사람으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이 강한 거, 여기 칼도 없습니다. 칼이라고는요, 여호수아 정도 하나 들고 있어요. 모세 하나 있고, 여호수아 하나 있고, 철기 문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정도의 빈약한, 전쟁하면 농기구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크게 만들어주고, 힘이 세게 보여지게 하니까 이긴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강하고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믿어요.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환경 속에서 그냥 뭐 지질공상처럼 목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크게 서시면은 당연히 커지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서실 때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쫄쫄한 마음을 먹고 이거 나 이 정도로 쓰인 것도 됐습니다 하고 쫄쫄하 이래 가면은 그것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놔두겠죠.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나 꿈을 크게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면은요, 하나님 또 모르죠. 이보다 더 큰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로 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깜냥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들어보면 깜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깜냥만 좀 서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겸손히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 있으니까 나 같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게 우리끼리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